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말씀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아가서의 정체성은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된 영광스러운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과 복음주의로 살아왔어도 주님과의 마지막 사랑의 관계를 이제 곧 오실 주님 앞에서 회복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구원의 대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요즘 생명상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첫 교회, 7교 중에 첫 교회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다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외향적으로나 내부적으로. 그러나 심령적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리신 것에서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훔치겠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첫 교회에 주신, 그리고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에베소 교회가 성장했고 에베소 교회가 많은 영향을 줬던 그 교회 가운데 주님 주셨던 주님 오실 때의 메시지의 가장 첫 번째는 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는 다른 어떠한 행위와 노력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 공로가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가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것이죠.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구원의 증거를 무엇으로 볼까? 구원의 증거를 무엇으로 볼까?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이것으로 주님은 구원의 증거를 본다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렇게 신선하고 놀라웠고 기뻤던 소식들도 싱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설렜던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사라지고 오래되고 단지 종교적인 습관적인 의무와 행위만을 가지면서 심지어는 신앙생활 자체가 따분해지는 사람들, 따분해지는 위기로 가게 됩니다. 오랫동안 주님과의 엄청난 경험을 했었어도 자신의 영은 불만족스러운 단계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느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느낌은 점점 사라진 채 신앙의 삶이 계속되는 뭔가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의 침체기로 가는 것, 바로 이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단계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원수마귀는, 사단은 바로 모든 신앙인들, 모든 주님을 믿는다는 복음주의의 신앙인들을 전부 침체로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 사랑과 뜨거운 열정과 그 순수함과 그 기쁨과 감동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해 오는 중인 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회복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각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나라. 마지막 시대에 깨어나라. 깨어나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깨어난 사람만이 회복이 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사랑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는 것이죠. 잠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잠들었다고 하지 않고 죽음의 잠을 자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죽음의 잠을 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열정도, 사랑도, 기쁨도, 희망도, 소망도 사라진 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친밀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각성을 과연 추구하고 있는가? 영적인 깨어남,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영적인 깨어남을 과연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가? 영적인 깨어남이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영적인 깨어남은 주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주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모습과 그분이 어떠한 존재였는가,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커라는 신학 교수님이죠.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유명한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있지만 그런 신학자들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책을 쓴 그런 그 책이 영향을 주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왜 그런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야 됩니다. 바로 할 때 우리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계시를 알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가, 또한 그 사랑 속에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또한 징계와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는가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체로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깊이 사랑하게 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해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다시 주님 앞에서 헌신되어지고 연락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 어둠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뭔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그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확인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담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할 때 삶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순종과 인내도 달라집니다. 더 큰 인내심과 믿음으로 역경들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야만이 역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예배도 봉사도 주님 앞에 모든 일들이 새로워집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새로워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이 새로워지고 영적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때는 의무상황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조차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으로 세워질 때 그것이 의무가 아닌 편하고 기쁨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나를 즐거워하신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즐거워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예,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인내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주님이 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으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새로운 존재가 됐을 때 그 새로운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그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퍼스널리티인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인격입니다.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기뻐하게 되고 새로워지고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회개에 이르게 되고 마음의 용기를 받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되어지는 것. 사랑받는 존재로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주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 이것이 오고 가는 과정 속에 오늘 아가서 말씀에는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이 술람미 여인과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의 밝음, 맑음, 빛 대신 광채를 나타내시는 창조의 빛이었고 생명의 빛이었고 소망의 빛이었던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의 인성과 그의 우리를 향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분의 또한 머리를 통해서 바로 그분은 주권자시다라는 걸 발견했고 그는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부분을 발견했었습니다. 오늘은 계속적으로 그 말씀 이후에 적으로
술람 여인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자, 주님의 눈은 어떤 눈이십니까? 전지하신 눈이십니다. 그 눈은 죄가 없으신 눈이요, 죄를 보시는 눈이요, 또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눈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충성되신 분이었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순종하면서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대제사장이라고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의 인격을 알아갈 때, 주님을 사랑해 갈 때 우리는 어떤 주님의 모습을 닮게 되냐면 주님의 그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주님만이 아니라 그분의 충성된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그런 충성된 사람을 주목하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바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는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눈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도 밝혀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중심을 밝혀내시는 주님. 우리는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절망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일까. 그런데 한 가지 또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절망감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또한 보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시험에 빠졌습니다. 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가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즐거운 줄 이 제자들은. 세상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았고 세상 명예 하나도 부럽지 않았고 그들은 막 영적인 능력도 행했고 주님과 함께 기적을 맛봤고 뭐 오병이의 기적,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기적,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봤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이 되고 그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다 겁장하게 됐습니다. 한순간에 그들은 무너졌어요. 한순간에. 그들이 쌓았던 제자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믿음이 좀 있다고 그나마 주님에서 예수님께 충성됐다는 베드로만 멀리서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바로 모습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시험에 더 빠집니다. 시험에 더 빠져요. 아예 안 갔으면 그 시험에 안 빠졌는데 예수님을 그래도 사랑한다고 쫓아갔다가 시험에 또 빠져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십니까? 시험에 또 빠졌어요. 무슨 시험입니까? 아니 그냥 그 여종 하나가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부인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 절망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그렇게 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하고 주님을 그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생명을 내놓겠다고 쫓아냈던 베드로 왜 다른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 부인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전부 시험에 빠졌어요. 전부 패배했어요. 어디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것밖에 안 됐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옆에 지켰던 여인들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계속 지키고 예수님의 부활도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까? 여인들이 발견했잖아요. 베드로와 요단이 쫓아가서 보긴 했지만은 제대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자기들이 원래 가졌던 직업, 어부생활로 돌아갑니다. 어부생활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3년 전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절망감, 이 자신의 인생의 절망감. 3년 동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쫓아낸다고 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뭐 하나님 나라를 보고 변화산에서 뭐 엘리야 모세를 보고 그거 다 사라졌어요. 그거 어디 갔어요? 그거는 그 믿음. 그 기쁨, 감동, 감격 다 사라져버렸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그냥 쓸쓸하게 다른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마리도 고기도 못 잡고 인생의 좌절감, 절망감, 패배감. 거기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두려움이 오죠. 주님께서 너는 나를 배신했구나. 나를 배도 한 자는 천국 못 간다 하고서 그를 지옥으로 데려갔습니까? 잘 주목해 보면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셨어요. 그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지쳐있는 제자들, 그들을 멀리서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누가 이렇게 보니까 주시다. 그 말에 베드로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말에 놀래가지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 앞에 도망가야 되고 도망가지 않고 막 달려갑니다. 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거예요. 끌리는 거. 비록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했고 그리고 절망 속에 빠져서 옛생활로 돌아갔지만 주님이라는 그 말에 그냥 다시 달려가요. 바로 그거를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보고 계시냐면 그 속에 정말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존재인가,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를 주님은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읽고 계세요.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주님을 저주까지 했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해 줬어요. 베드로한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희들 위해 기도했다. 너희가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근데 다 넘어졌거든요. 그럼 뭡니까? 그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끝까지 마귀에게, 사단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회복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베드로는 절망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져서 정말 주님 앞에 얼굴을 내놓고 주님을 쳐다볼 수 없어요. 그때 그런 창피한 베드로를, 그 달려온 베드로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먹으라. 네, 아침 먹으라. 그래서 그 구운 생선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먹을 때 얼마나 막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걸 다 먹고 나서 주님이 너 왜 나 부인했냐? 이렇게 막 너 그럴 수 있냐? 너와 나의 관계가 그것밖에 안 됐냐? 그때부터 신문하기 시작한 게 아니었죠. 너 왜 그랬냐? 근데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베드로에게 뭘 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정말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요걸 물었어요. 주님이 완전히 절망감에 빠져있는 베드로, 완전히 패배감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주께서 하시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이 무섭고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그 앞에서 불륜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른 걸 묻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도 묻지 않았고 이유도 묻지 않았고 환경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단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느냐? 그걸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그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을 언급하면서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부인할 때도 나를 사랑했지. 나를 사랑했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서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았고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주께서 아신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바로 그 부분을 끄집어내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은 보고 계세요. 뭘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패배감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 우리인가? 라고 생각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보십니까?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주님, 내가 다 부족합니다. 내가 주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주 앞에 나는 연약할 뿐입니다. 나의 육신도 연약하고 나의 의지도 연약하고 나의 생각도 연약하고 나의 결심도 연약하고 모든 것이 연약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그 중심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힘과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또한 일으킴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맡기실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세요. 그걸 알고 계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구나. 시편 34편 15절에 의인을 향하신다. 여호와의 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무고하고 압박을 받으며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눈으로서 그들을 감찰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 자체가 마지막 때 구원의 보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에 주님을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상 어떤 가치관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바로 믿음의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결정을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거듭의 인을 쳐주시고 중생의 인을 쳐주시고 바로 주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누구를 권하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시고 주님이 순결한 영으로 거룩의 영으로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믿음의 사랑의 대상으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의 뺨입니다. 예수님의 뺨은 오늘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이렇게 향기로운 꽃밭과 향기로운 풀 언덕 같다. 자, 뺨이라고 하는 것은 백합화같이 순전한 주님의 모습 가운데 어떤 주님의 감정을 드러내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꽃밭과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다. 예수님의 향기가 꽃밭처럼 풀 언덕처럼 본인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은 어떤 감정을 드러내십니까? 우리를 향한 열정, 즐거움, 기쁨, 그 뺨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그 얼굴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사람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볼 때 주님의 그 약속을 볼 수 있고 그 얼굴을 볼 때 주님의 그 신실함을 볼 수 있고 그 얼굴을 볼 때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4편 말씀해 보면 1절에 10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어떤 얼굴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요, 그 야복강가에서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씨름을 합니다. 그 인생 속에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돌베개 베고서 천사들이 오라는 그 환상을 보고 다시 그 베델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다. 그 오래전에 봤던 그 환상, 오래전에 봤던 그 주님과의 약속, 주님을 만났던 그곳, 천사들을 봤던 그곳,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야곱은 좀 뭐가 필요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 가운데 뭐가 필요했습니다. 뭐가 필요했냐면 완전히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깨어짐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약속의 성취를 받기 위해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도 힘들었고 광야 생활도 힘들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전쟁해야 됐어요. 거기에 있었던 죄악들,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면서 가나안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약속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지만 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받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수많은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화되어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약속을 받았어요. 장자권도 받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의 두었던 베개, 돌베개 했던 그 자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에게 그의 기도를 받고 그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통치와 인재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야곱은. 근데 그 야곱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 속에 돌아가는 그 입장에서 약복강가에서 돌아가는 고향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무슨 무서움입니까? 인간적인 두려움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형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두려움, 목숨에 대한 두려움. 약속받은 사람도 두렵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그 두려운 마음에 주님이 오시니까 이게 뭐 이상한 게 날 죽이러 왔나 보다 하고 사람을 붙들고서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죠. 야곱이 그 두려운 밤에 그 많은 가족들 다 먼저 약복강 너머로 다 보내버리고 자기 약복강 뒤에서 비겁하게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나를 죽일 자가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 외로운 밤, 두려운 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요. 이 하나님이 이 간절한 기도를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야곱의 고집과 야곱의 열정과 야곱의 주님에 대한 그 갈망을.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그래서 환도뼈가 떨어져 나가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열정으로 매달렸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을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겼어요. 주님과 싸워 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패배하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버가목교에 뭘 줬습니까? 흰 돌을 줬어요. 흰 돌,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겠다. 새 만나를 주겠다. 만나를 주겠다. 영생의 양식을 주시고 새 이름, 천국의 새 이름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야곱은 그 천국의 새 이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정면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즉 시편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데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하는 하나님께 의를 얻는데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도로 사랑한다는 분명한 약속의 확신을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이름을 바꿔주노라. 너는 내 앞에서 믿음으로 나를 구하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했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너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내게 매달린 그 매달림의 축복을 주길 원한다. 이 야곱의 씨름이었어요. 우리에게 야곱의 씨름이 필요합니다. 그냥 얻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영적인 축복이. 싸우고 전쟁하고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서문학교에 보십시오. 가난하고 궁핍하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중에서 10일 동안 시험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 있는 영혼을 주시라. 가난하고 핍박하고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거기서 더 시험을 당한대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 변치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야곱의 시험. 충성하랍니다. 주님 앞에 충성, 기도에 충성하고 말씀에 충성하고 믿음에 충성하고 주님에 대한 소망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겠다고 약속해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는 영적 전쟁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요한계시록 전체 통해서 보여주는 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천사도 싸우고 있고 하는 주님도 싸워야 돼요. 주님도 이한검으로 내려오시면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면서 악한 원수 마귀가 싸워야 되시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에서 승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의 마지막에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 없고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만나시고 주 앞에 간구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보호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심장과 사랑을 내어드리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참으로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고 참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달려나갈 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심장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사랑을 하시는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패배의 자리 속에, 절망의 자리 속에서 주님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했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윗 하나님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며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영으로 싸워 승리하며 반드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 승리의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푸른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열심하며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소망하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참으로 믿음과 신앙과 연약한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연약한 신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 주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나가려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신령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처럼 그 약속을 받는 은혜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과 함께했던 그 귀한 시간들 복된 시간들 생명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 시간들 하나님의 그것을 놓치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 싸워서 주님 영광 나라 하나님 영광 앞에 드러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습에 쓰이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스마라 할렐루야. 우리를 아시고 보시는 주님 우리의 사랑을 주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보셨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부여잡으시고 끝까지 일으켜주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원수도 어떤 사단도 어떤 세상의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을 끊을 자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에 아가서의 사랑으로 신부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님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야복강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자 분이에 주님의 얼굴을 뵙고자 신음하며 간구했던 야곱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주님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새 이름 받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로 믿음의 신부들로 저희들을 인쳐 주시옵소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